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86장 한 장 더 찬송드립니다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그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그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종 5과 듣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지함으로 백성이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시몬대로 그의 곁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리라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모르고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이 복술자들은 이제 점쟁이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즉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3절에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즉 하나님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즉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왔던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의 지역들마다 처음에는 아수도도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독종이 또 생기고 또 가드로 옮겼는데도 그곳에서도 독종이 생기고 이 지역들마다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데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할까? 이제 그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그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보자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속건제 제물로 무엇을 삼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즉 블레셋 사람들은 5개의 지방으로 이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지방마다 왕들이 있었는데 방백의 수요대로라는 것은 왕의 숫자를 따라서 5명의 왕이 있었으니까 이 5개의 금 독종을 만들라는 것이고 금 쥐도 5마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앙의 숫자랑 이 금 독종 5개, 이 독종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금쥐라는 것은 이 쥐가 돌아다니면서 이 독종을 퍼뜨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 쥐를 금으로 형상화시켜서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드리면 자기들에게 퍼졌던 독종도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혹 그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과정과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고집부리다가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았느냐. 너들 고집부리면 그렇게 되니까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소마리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는데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언약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베세메스로 간다는 뜻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베세메스로 이 수레가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재앙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이 금쥐와 또 금독종을 형상화한 것들을 싣고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베스메스로 안 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어떻게 이 질병들이 생긴 것으로 안다 그랬습니까? 우연히 자기들에게 이런 질병이 생긴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곤 신이 엎어지고 목까지 부러지고 또 손목까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옮기는 곳마다 독종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죽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일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그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섭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자연에 있는 그 바람이 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연히 이렇게 코로나 질병이 생겼다? 우연히 어떤 사고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것을 분별하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뜻들이 무엇인지를 새겨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코로나 질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생겨진 여러 가지 질병들이든지 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든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새겨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고 신앙생활들이 온전해지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원하신다면 겸손하고 죄악 가운데서 떠나기 원하신다면 떠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상황 환경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장례를 치르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쳐오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신앙생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잡혀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잊고 슬퍼하고 있는 권태원 집사님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특별히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가 잘 치러지고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 주시고 두 자녀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